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바울이 이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행하였던 목회적인 지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디모데를 전도의 파트너로 택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15장 후반부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누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동참시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려서 결국은 따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다른 동역자를 택하여서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주 파송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이 좋고 잘 훈련된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을 택하여서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 지역에 가서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새로운 신자를 육성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전도 여행의 파트너로 삼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과정 자체를 새로운 사역자를 발견해서 훈련을 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바울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유익이 되는 길로 도전적인 방식을 택하여서 행합니다. 디모데가 새로운 사역자로 동역자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유대인으로 사역할 때 주로 각 지역의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디도를 사역자로 세울 때에 디도에게는 절대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한 것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게 한 것, 그리고 디도에게 할례 받지 못하도록 한 것, 이 차이를 두고 상황 논리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각기 다른 지침을 준 것은 이 두 사람의 출신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데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할례 없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원칙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가 된 뒤에 절대로 할례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롭게 전도해서 전도팀에 합류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했을 때 모계가 유대인, 어머니 쪽이 유대인인 것이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유대인 혈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 공동체에 속하여서 아마 회당 예배에도 자주 참석하면서 또 구약의 성경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아버지나 그런 아버지 쪽의 주변 가족들의 반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유대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복음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교회 결정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지역 각지에 퍼져 있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데에 아주 용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의 특수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서 그 복음 전파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로 10절에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마게도니아로 변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6장 7절에 비두니아라는 이 지역은 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북부의 산악 지역을 비두니아 지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계획은 이 소아시아 대륙의 남부 해안 지방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도시들의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쪽을 돌아서 이제 그 동쪽으로 꺾어서 그 북쪽에 있는 그 산악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서 행선지를 바꿔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처음 세웠던 전도 여행의 그 행선지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선지를 그 방향으로 변경하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가 당시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을 지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인도는 더 이상 직접적인 환상이나 계시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 특히 이 신앙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의 조언, 교회의 목사나 장로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전의 원칙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항상 고집하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주변의 상황의 변화나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정보, 또 특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상황,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반영해서 방향을 바꾸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1절로 40절에서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진출하여서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빌립보 지방에 처음 도착하여서 기도할 것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신자가 되어서 이 루디아의 집을 어떤 이 빌립보 지역의 전도 기지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루디아가 믿고 자신의 집을 교회를 위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마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왕실에서 쓰이는 고급 옷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6장 말미에 보면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그 루디아의 집에서 그 모든 교인들이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16절부터는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그 여종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속하여서 점을 치고 돈을 받아서 그 주인의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비참한 그 지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앞서 복음을 최초로 전하였던 루디아와는 사뭇 계층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에 속하였던 그 사람이고 교회의 그 행정과 운영에 아주 큰 보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상당히 그 사회적인 계층이 낮고 뭐 직접적으로 교회에 뭐 실질적인 필요를 줄 것이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학식이나 이런 문화도 사뭇 달랐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루디아에게 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루디아의 사정에 맞추어서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이런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또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종의 귀신을 능력 있게 쫓아내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행할 때에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뭐 그래서 교회의 기반을 다진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전도팀은 획일적인 전략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언어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를 통하여서 아주 보편적인 교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귀신을 해방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인이 그 예언을 하지 못하여서 주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여러 이익을 받았던 이 여종의 주인 또 그 밖의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일행을 고발하여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소요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라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디모데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이 감옥에서 기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디모데는 간수가 올 때까지 감옥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간수가 이렇게 밤에 급하게 오는 모습을 보면 그 사이에 아마 도망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간이었고 또 간수가 소리를 듣고 소동을 알게 되어서 뛰쳐나오는 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여유 있게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그 간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당황하는 간수를 위로하고
또 간수와 그 가족들 전체를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었을 때에 오히려 상관들이 이 사람들의 혐의 없음을 알고 풀어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허락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면 이런 옥고를 치르지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잠자코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풀려나는 상황이 되니까 스스로 로마인임을 밝히고 이 관원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제 바울은 얼마 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복음 전파를 계속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굳이 관원들에게 자신들의 로마인임을 밝히고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야기한 것은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믿음 생활을 계속할 다른 성도들을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다른 성도들이 이후에 계속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 관원들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후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혹여나 있을 그 핍박을 예방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았을 때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아주 유연하게 그 각자의 그 각각의 전도지의 상황에 대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전도를 수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전도의 원칙과 기준은 있으되 그것들이 이제 각각의 상황에 적용되는 그 효과적인 방식을 지혜롭게 찾아서 대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주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유연함,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의 유익을 앞세워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어떤 점이 편리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을 추구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유익,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유익,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서 좀 열매 맺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 저희의 주장을 버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이 겸손함과 그 유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명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교회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힘껏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